할렐루야. 가정과 각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기쁨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절에 강한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이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포로되고 눈먼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인종과 성별의 차별, 억압과 억눌림 가운데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
기뻐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매어눈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얼음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 강림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한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허락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믿는 것처럼 모양만 흔적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소유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사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의가, 질서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희미해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계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하늘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경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하늘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경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하늘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이들이 신비한 종교 체험을 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할 때에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의 순서를 시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후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에 총 11번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대사명을 주셨는데요, 당장 그렇게 하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며칠을 기도하였습니까?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이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사역하기 전에 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권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 유명한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죠. 즉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큰 폭발력이 있는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맨 앞에 있는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권능을 행하고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말씀에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은 유명한 순금 등잔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인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도인 우리는 등잔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요, 가스를 넣으라는 불이 딱 켜졌는데도 계속 그냥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서지요. 그러면 다급해서 SOS를 칩니다. 주님, 나 급합니다. 긴급한 은혜를 속히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위기만을 또 모면하고, 그럼 또 가다가 또 서고, 이렇게 신앙의 업앤다운을 하는, 그래서 늘 아슬아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스를 풀로 가득 채우고 도로 위를 편안하게 신나게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순금 등잔대 환상이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묻지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반주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려 한다면 그것은 기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지를 태우는 것이죠. 심지가 타면 처음에는 반짝거리며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번아웃 되지요. 영적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바쁘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탈진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지 주의 일을 할 때에 지치지 않고 롱런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반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풀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은 누구신가부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데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며 사역을 하셨을 때보다 이제 더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24시간 늘 함께 계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니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단지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일을 멋있게 감당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성령 충만을 온전히 받는 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순금등대 환상이 스가랴서 몇 장에 나와 있는지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실제로 충만히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그 원리를 이제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실제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부터 우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 잘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냥 아무에게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지만 동시에 성령님만의 독특한 특별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신기하죠? 그 성품이 무엇이냐면 매우 센시티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과 야고보서 4장을 보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탄식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갈급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심한 부족감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 그 가난한 마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 있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목마름, 갈급함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는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도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8장 1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이 사도행전 8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가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들도 역시 사모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이렇게 준비된 이들에게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때에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이러지? 심장이 뛰고 막 눈물이 나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꽤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터치하셔서 나의 속사람이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때 더 간절히 성령님을 간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번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요, 그 후에는 그냥 만사형통 다 알아서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성령 충만은 한 번의 깜짝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인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서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 앞에서, 그 정치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일꾼들을 세우죠. 그리고 8장에 가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장에 가면 고넬료 집에도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계속 퍼져나감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미련한 5처녀는 잠깐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민도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내 안에서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령에 대한 갈급함과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막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더 갈급해하는 모습인 것이죠.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도 한때는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또 내 속을 확 뒤집히는 그 사람이 있고, 세상의 유혹도 너무 많고 마귀의 공격도 너무 심하고,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문제인 것이지요. 나의 갈급함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량하게 타들어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또 육신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신분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순금 등대에 기름이 공급되는 삶을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간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단지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먼저 우리 가운데 갈급한 마음에 옮기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간구하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방송을 통하여 전파를 타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곳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능력의 비비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히, 더 충만히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도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헌신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시간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곳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5월의 암송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특별히 언제 예배가 오픈되는지를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된 교회의 당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예방과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6월에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이 보고 싶고 또 예배가 그리우실 텐데요. 현장 예배가 안전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시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재개될 때까지 온라인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그리고 3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6월 주일 예배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독창이나 듀엣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목회자들에게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방송실에 대한 타원의 인스펙션이 모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방송실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최현애 양무철 집사님의 모친이신 박용선 권사님께서
지난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에 있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또는 생필품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마트에 가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의 담당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모든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